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0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욥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쨌거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칩니다. 그 몸은 건들지 말아라. 이 주변 재산들만 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엎친 데 덮친다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한마디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요, 그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지금 욥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욥의 소유물들, 자녀들까지도 지금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런 고난이 또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도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하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도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통치가 주님의 것인 것을, 지금 이 통치자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슬픈 게 아닙니다. 지금 슬퍼하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요, 그 고대 사회는요, 극도의 슬픔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이제 천상회의, 천사들과 하나님과 또 사탄의 대화의 장이 다시 정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내용과 같은 패턴이죠 지금. 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여전히 그가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 욥의 온전함은 그의 소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는 온전함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4절을 보니까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좀 이따가 요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아까 우리에게 좀 의문을 던져주었던 4절의 표현,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이제 마소라 원문을 번역해 보면요, 가죽 주변에 가죽으로 둘러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는 욥의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체를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 즉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에 질병이나 고통이 생기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는 지금 사탄의 말인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욥의 아내입니다. 지금 욥의 아내는 두 번째 고난을 겪을 때까지 욥에게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재산, 소유물이 다 사라지죠. 심지어는 자녀도 없으니까 어때요? 생활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70인역의 욥기를 보면은 욥의 아내가 욥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전체를 볼 때 욥의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는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욥의 아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에 걸쳐 찾아온 욥의 고난. 저와 그 고난 앞에서 아내의 외침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고상한 척합니까? 난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참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바로 그것이 죽고 싶은, 너무나도 차라리 죽는 게 이거보단 낫겠습니다라는 솔직한 욥의 아내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자, 이런 욥의 아내의 외침은 욥의 고백과 상당히 상반되어 보입니다. 10절에서 욥이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3장의 내용과 만날 때 진짜 큰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복도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복만을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타 종교들이 가진 기복신앙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 이 사탄의 질문은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욥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특징은요, 절대 생명만은 해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말과 같이 인간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기존의 믿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사탄을 통한 고난이 결코 우리의 생명마저 해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의 고난이 왜 오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오늘 우리는 욥기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욥기의 고난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모든 인간의 생사호복은 주님께 달려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의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인들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바로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구원의 생명,
자,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생명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주님,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꼭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한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때로는 고난도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먼저 구원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기쁜 소식과 믿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주신 그 생명,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욥기를 통해 정말 이제 알몸처럼 벗겨지는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때야 할 것인가? 또 욥기를 보면서 자괴감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말씀을 보면 아마도 조금은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잃지 않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